바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나도 찬양할래.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나도 찬양할래.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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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이곳에 또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따뜻하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초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조금씩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다짐들을 새겨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시간에 다짐한 내용들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들이 있었다면 성경학교 이후에 그 다짐들이 우리의 삶으로 잘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성경학교 활동북은 교회에 제출하는 것이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활동북은 우리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그 인증샷을 보고 우리 모든 걸 다 해서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성경학교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또 영상이겠지만 주일날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 먼저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이고요. 우리 활동북에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실 때가 가까움을 보고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어 쫓으셨죠. 이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몰아내시는 거죠. 몰아내실 때 채찍으로 몰아내시는데, 그 채찍으로 쫓아내실 때 결국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자신의 고통 가운데 이 죄를 몰아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3일 만에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교회들을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겠다.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세우신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가져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 그 안에 지체된 우리와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인데,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발을 씻어준다라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필수 요소인 정결 예식,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했는데 손과 발을 씻지 않고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종교적 예식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율법적으로 가정에 들어갈 땐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 첫 번째 표적 사건 기억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돌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와도 좋습니다라는 이 환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환영하지 않는 거고 빨리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발을 씻을 물을 준다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시오라는 환영의 의미. 만약에 발을 씻어줄 물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자기와 함께 수고했던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장면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함께 식사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을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모여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단순히 그냥 발을 씻기기 위한 그러한 섬기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는 겉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13장 12절에서는 다시 그 옷을 입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옷을 벗으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벌거벗김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또 다시금 부활의 옷을 입으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예표해주고 이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너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건 나중에 이해하건 어차피 예수님 이거는 정말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스승으로 잘 섬기기 위해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베드로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높여드린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낮아진 예수님, 나는 그럼 더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불공평 때문에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욕심인 것이죠. 자기의 욕심 가운데 내가 높이는 왕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뒷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 너 발 안 씻을 거야? 그러면 너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상관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죠? 상관이란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상관이라고 쓰여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상관이란 단어와 분깃이란 단어가 똑같은 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가족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의 재산으로 상속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나아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 권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상속이죠. 상속, 분깃. 이 상속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마지막 부분, 색깔 있는 부분만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부족하여서 자기 생각만 하고 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자기는 그 밑에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욕심쟁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아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 세족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단순히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족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세족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것. 그래서 들어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라고 초대하여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 안에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통하여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여 초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교회, 나는 교회고 우리는 빛나교회인데, 이 빛나교회는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우리 빛나 공동체 안에 아직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 초대함으로 환영하여 우리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를 날마다 성장케 하는 것, 부흥케 하는 것, 영혼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교회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안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범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찬양받으시도록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데 이 교회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저 빛나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 훌륭하구나, 참 좋구나 라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음, 찬양하라, 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로 이제 2021년 여름 성경학교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언제부터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는데,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되는 날까지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예배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할 것인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동안에 했던 활동북은 사진을 찍어서 그 활동북 사진 인증샷을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다 찍진 않아도 되고, 활동북 한 거 이렇게 펴서 같이 나도 나올 수 있게끔, 나와 이 활동북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사진을 좀 크게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그렇게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이번 주일 예배에도 또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혜연쌤과 하는 마지막 활동도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혜연쌤과 하는 2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일 동안 치러진 우리 비대면 영상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하였고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마음들을 품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들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들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혜연쌤이에요. 오늘 2부 활동 순서는 무엇일까요? LED 조명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조명 가지고 한번 꾸며볼 텐데요. 한번 같이 꾸미러 가볼까요? 자, 고고 자, LED를 한번 그러면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LED로 꾸미는데 뭐로 꾸밀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혹시 가위로 꾸미나요, 선생님? 아니죠. 고장날 일 있나요? 그러면은 연필로 꾸미나요, 선생님? 지워지기 딱 좋죠. 그러면은 선생님, 뭐로 꾸미나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화면 속에서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선생님 몸 앞에 뭐가 있나요? 선생님 말고요. 그쵸? 바로 매직이 있습니다. 매직이 없는 친구들은 네임펜을 한번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준비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준비하러 가볼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땡! 준비됐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한번 꾸미기 전에 이제 LED를 한번 꺼내야겠죠? 안 꺼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친구들이 꾸밀 수 있게 아주 하얀 배경이 이렇게 있죠? 하트 모양이에요. 아주 예쁘죠? 우리 친구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매직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검정 색깔 매직만 있거나 아니면 네임펜이 쓸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검정색으로만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지개 색깔 다 있지만 검정 색깔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뭐 꾸밀까? 보통 이제 대면으로 하면은 약간 친구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약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네요. 자, 선생님은 무엇을 그릴 거냐면요. 뭐 그릴까? 선생님 그림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한번 선생님은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요, 선생님은요, 교회를 한번 그려볼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 학교니까 교회를 한번 그려볼게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그쵸? 선생님 잘 그리죠? 십자가밖에 안 그렸는데 잘 그린대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그리고, 자, 어때요? 선생님, 오, 너무 조그맣죠?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선생님, 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아, 지금 그릴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꾸밀 거예요. 선생님 더 안 꾸며도 돼요? 네! 더 안 꾸며도 돼요. 약간 심플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심플하게 꾸미고 끝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더 꾸미고 싶어요. 저의 미술 감각을 더 뽐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더 뽐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자유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다 이제 꾸미기 완료한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조명을 켜시면은 이렇게 켜집니다. 오, 색깔도 이렇게 변해요. 약간 조금 색감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밤에 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밤에 불 끄고 이 LED, 자기가 꾸민 LED 보면서 잠들면은 딱 좋겠죠?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선생님도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자, 여기까지 LED 꾸미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순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